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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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예, 다시 한번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한 명이 여러분들이 못 보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오연택 군인데 2주 전에 거기에 귀국을 했어요. 우리 연택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 봐요. 온 일꾼에 둘 사람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합니다. 미국에서 왔다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놀랄 수도 있어요. 왜? 코로나19가 제일 많이 확산되고 제일 환자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 연택 형제는 정부 기관에서 전수검사 전부 통과한 이후에 오게 되었고, 또 동생 우리 용택이는 저기 대한민국 땅 일산에 지금 현재 거기서 각자 격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치고 내일이면은 그러니까 오은석 장로님이 김수권사에 뭘 하지 말고 하세요. 왜? 국가에서 검사하는 그 검사를 여러분들이 몰려올 사람은 접니다. 왜 그러냐? 사기가 들었습니다. 나와요. 그러면 또 15일 동안 격리 생활이야.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둠과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늘 무너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긴장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오늘 또 오예배도 열정적으로 참석하고, 참석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들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목들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그 가운데서 오늘 소개할 그 인물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의 위대한 영도자의 뒤를 계승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서 33번 전투를 벌였는데 한 번 딱 참모를 잘 못 써가지고 아이성에서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전진해서 32회 대승을 거두는 상승 장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유능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33번 싸워서 한 번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32번이나 대승을 거뒀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 아주 겸손한 바로 상승 장군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전투에서 33번 전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구약의 예수, 바로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에 그러한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후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고 목적지에 아름답게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 거칠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강한 의지력과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큰 뜻을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뜻을 이루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고. 그게 무엇일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시대가 어려워요.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큰 뜻을 이루는 사람은 어느 장소, 어느 처소를 가든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뒤에서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게 성공의 비밀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은 항시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선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메고 가게 만들었어요. 언약궤는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이고 하나님 제일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인생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생활,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로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생활할 때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뿐입니까? 저는 요셉을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해봤어요. 그리고 요셉의 어린 시절이 우리 가정하고 거의 비슷하다. 남달리 바쁘였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많았어요. 학교에 가면은,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이 방송이 지금 전국에 나가고 있는데, 자전거 석대가 있다고 했죠. 한 대는 교장선생님 있고, 한 대는 소사. 알죠? 소사 뭔 줄 아세요?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하나 자전거는 다 별로 고장나는 자전거. 삼천리호 자전거 누구 거요? 제 거요. 요셉이 여러분들 얼마나 갑부였습니까? 그런데 시기 질투를 통해서 그렇게 감옥에도 들어갔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이 살아나고, 요셉을 통해서 부모가 살아나고,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어려움에 닥쳐와도 항시 선두에 누굴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꿈을 해몽하는데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바로왕, 그 앞에서도 누굴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네.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나라. 누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누구를 앞장세워요? 하나님을 앞장세워요. 야, 위대한 인물.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보다 긴 세월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시 인생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라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죽어서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형들은 염려했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됐어요.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에 다 죽일 수가 있어요. 3, 4대까지 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앞장서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한탄도 하지 마라.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이 그 일을 행한 것 같지만은 당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이 성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TV를 보기도 싫어요. 계속 교회 이름 나오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유로차 전화를 했어요. 코로나 2만 교회들만. 목사님 얼마나 마음에 심령하고, 목사님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여기 길잔 목사님 아시잖아요? 길잔 목사님 그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왕성교를. 또 여기 여러분 안양구동의 주영광교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은숙 권사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대전에 더 많아. 하남 장로교회 홍목사, 내가 풍성했던 곳이에요. 어제 홍목사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나? 5명의 확진자가 생긴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고 터를 넓히려고 하는데 이 사탄이 역사하는데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그 큰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확진자를 5명이나 우리 교회에서 생겼다. 하남 장로교 지금 바로 나와요. 그 목사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 장소나 쳐서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항시 누굴 앞장서요? 하나님 앞장서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틀 이루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모험심이 좀 강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모험심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제사장들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앞에 앉아있지만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때 달 안에 토끼 2마리가 장화를 찢고 떡을 만든다고 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토끼 개수나무 달날에 그 떡을 내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중단하고 거기 가서 떡을 구하러 여수로 내려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경면 장로는 할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좀 모험심이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그러나 요단강 물은 멈추지 아니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요단강 물은 범람했어요. 홍해바다의 신앙하고 차이가 있어요. 홍해바다 역사는 우리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 하니까 육지 그거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갔어요. 요단강 신앙은 다르고, 요단강은 들어가라 할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 물이 범람했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치더라. 범람했다고 말이에요. 시작.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꾀를 맨 제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그렇죠? 16절은 시작. 보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요. 왜 그쳤을까요? 물이 잠기더라도 모험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요단 강물에 범람했는데 믿음으로 강물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모험적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전진했어요? 믿음 때문에 전진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타개하고 그들은 큰 뜻을 성취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모험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함께 예수님하고 동참해요. 그러나 한 번은 수많은 사람 함께 그 마을로 지나가는데 12년 동안 피를 토하는 여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12년이지 1년만 아파서 온 몸에서 피가 나고 피를 토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말랐겠어요. 예수가 온다는 그 소문 듣고 멈추지 않았어요. 모험심을 가졌어요.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고등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모험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모험심 때문에 예수 앞에 섰어요. 수많은 사람의 책망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모험심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한 그 여인이 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마가복음 5장 바로 25절 29절에 보니까 시작. 12일 혈루증으로 앉아온 한 여자가 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떤 믿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뭐가 있어요? 생각. 이건 뭐예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멋있잖아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에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뭐 때문에? 모험심의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끝났네. 29절까지 찾아줬어요. 30절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험심의 믿음을 좀 가지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을 질문합시다.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제가 띄운 메시지가 있어요. 네. 우리 홍 집사님 뭐였어요? 나서 안수 집사님 뭐였죠? 이럴 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번에? 작년에는 뭐예요? 이번에 충실한 사람 들어야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띄운 거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모르면 핸드폰을 빨리 봐야지. 응? 말씀 말고 내가 항시 두 가지 띄우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네?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박근혜 집사님, 안수 집사 한번 오늘 아침에 띄운 게 뭐였어요? 읽지도 않아요. 남성교 회장이 누구예요? 회장도 모르지 지금. 받아보기는 했어요? 우리 고득권 장로님 고차원적인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그 탈퇴했잖아. 내가 나가라고 했어. 그렇지. 야, 역시 참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얌전히 해야 돼. 꼭 전투적 마음으로. 생방하지 말고 행동을 하지 말고. 꼭 저를 꼭 잡아먹을 듯이 하시네. 그래도 멋있는 사람이. 야, 참답다.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게 모험심의 믿음을 간직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뭡니까? 여호수아 3장 16절에도 보면은 모험적인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뭐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은 모험적 믿음으로 전진했더만은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시각그릇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 고정관념대로 살지 마. 실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험심의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아까 방금 교육위원회에 모였는데 제가 늦게 들어갔어요. 왜? 원화가 내일 행사 때문에 많이 왔어. 그래서 제가 훌륭하죠. 우리 교육위원회 참석하는 분들.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난 과거에 그대로 쓰보지 말고 뭔가 색다른 거,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나 오늘날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은 안정된 목표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 안 해요. 작년에 했던 그대로 하기를 원해요. 왜? 뭔 사고라 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고 개혁적인 사람이고 도전적인 사람이고 모험적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 뒤집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나한테 좀 알려줘라. 오늘 그 얘기. 우리 교회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본받아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이럴 때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시작.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월에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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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할렐루야. 반주자가 없는데 어찌할꼬.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거기에다 적어서 보내줄 때는 찬송가 몇 장 하면은 반주자가 필요하구나.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야. 옛날대로 가자. 그래 반주자가 없잖아. 있구나. 저기 미안해요. 응? 그럼 어디에 들어갈지를 모르지요. 아무 데나 들어가면 내가 따라서지.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참 훌륭해요. 변함이 없어요.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주보에 거기 그 설교 그 주보에 나오지요. 그 목사가 하는 일. 부목사들이. 내가 부목사다. 목사나 네가 한번 해봐라.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요약 설교죠. 지난주 설교. 요 주선님. 우리 집사님 훌륭합니다. 네. 한두 달 전에 저를 찾아봤어요. 목사님. 목사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요즘에는 목사의 메시지가 따르고 내가 그때 지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선 집사를 통해 힘을 주는. 우리 문화일 장로님도 그래요. 목사님, 내가 우리 성상기를 못 나오지만 영상으로 지방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요즘에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헷갈렸어요. 그럼 지난 과거에는 설교를 못했다는 말인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럼 지금은 좀 나아졌다는 것인가? 어느 정도 산에 올라가야 우리 장로님 은혜를 받을까? 그런데 문장님도 옛날에도 좋았지만 지금에도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문장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더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이름도 싹 바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여러분 목사한테 이름 좀 힘과 용기도 좀 주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 꼭 부탁드려요. 모험심의 믿음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모험심의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 이 시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면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의 행렬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의 행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 7 양나귀와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한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귀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어떻게 행진하니라. 신앙의 행렬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가리키느냐? 질서 정연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도요, 그들이 그냥 그 떼거리로 막 올라가고 그게 아니요. 제일 선두 두고, 두 번째 누구, 세 번째 누구, 전부 질서대로 따라갔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에 한 사람 12명을 택하라. 그렇죠?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게 교회를 질서 잡기 위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우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잡고.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 교회를 맨 재앙들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그렇죠? 마지막에 백성이 따라갔다면 얼마나 질서가. 신앙은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여리고성의 기적도 바로 질서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 이르기를 마침에 제왕 7 양나귀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가더라. 첫 번째 양각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법궤가 따라고. 그렇죠?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백성이 쫙 그 언약궤의 뒤를 쫙 하나님 앞서온다 했죠? 하나님 앞서를 따라가잖아요. 언약궤의 그 뒤를 따른다 했잖아요. 네. 이건 질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질서 정연해야 돼. 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질서를 파괴하면 절대 안 돼요. 바울 사도도 이걸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작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나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과 같이 어떻게 알아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질서를 찾아야 영교육이 잘 돼. 교회에서도 질서를 잘 잡아야 외부 목사님들의 신앙의 훈련을 잘. 우리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화가 와요. 오 목사님 되세요. 누구시죠? 모 집사님이 상교회 집사였는데 우리 교회 집사가 되면 1등 신자라고. 누구신데요? 이름 누구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꼴찌야.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1등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훈련을 잘 시켜서 질서를 아는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고마워서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분이 등록카드에 보니까 직전 교회가 성산교로 나와서 성산교에 쳐보니까 오 목사님 이름이 되어 있고 상담처 전했습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은 듣는다. 외부 강사만 오면은 전 안 해버린다. 우리 교회 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내가 알죠. 아, 그분,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 피우더만, 그 교회에서도 말씀. 자, 이러면 될까요? 그런 명예훼손죄가 되죠. 전국에 나가는데, 우리끼리 있으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회장님 가까이 와봐, 이러면 되죠. 그래서 자가 아니에요. 만에서 하나를 빼야 되고 그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한테 전화 왔어요. 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다음에 내가 사주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3년 나왔는데 교육을 잘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건 목회자가 할 죄집니다. 내가 전화 드릴 목적은 이 사람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와서만 말씀 피우는가? 아니면 목사님께서 말씀 이게 습관적으로 그러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 목사님한테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질서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신앙의 행렬을 잘 이어갑시다. 할렐루야. 신앙의 행렬 가운데서 첫 번째 질서정연. 그 다음에는 이 신앙은요 2박 3일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뭐가 필요해요? 인내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제상 7은 양나비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규도를 따르고 죄악은 나팔을 울며 행진하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요. 내가 목이 아파. 시작.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서운 여리고 성의 그 큰 성이 그 무조건 돌아가겠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들고 얼마나 질서 정연해요. 60만 대군이 거의 돈다 생각하고 있어요. 60만. 그건 하루에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6일 돌아서 마지막 내일 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무서운 성이 6일 동안 돌았으면은 뭐 금이라도 간다든가 아니면 천장이라도 어디 바람 불어서 놀러 간다든가 그런 조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들 쑥덕거리겠어요. 야,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지만 이건 뭐 6일 동안 돌아도 뭐 아무 조짐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은 입을 막고 인내하고 기다려. 마지막 날 그날은 어떻게? 7밖에 없어요. 마지막까지 돌았을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마지막 한 바퀴까지 돌고 나니까 그때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졌다고 생각하죠? 착각하지 마.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무너지지 아니했어요. 그럼 얼마나 원망의 소리가 불평의 소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인내심이 있었다고. 저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돌려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뭘로? 인내로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옥중서신이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얻었담도 아니고 언제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얼마나 인내심, 신앙을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 이 말은 뭐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고. 형제를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쫓아간다. 쫓아 달려간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까지 보니 안 줬어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살 날이 많습니다. 근데 젊은 날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심어지 인내하세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14바퀴 돌았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다음 마지막 날 그렇게 7바퀴 돌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안 무너졌어요. 그들은 인내심을 가졌어요. 마지막 뭐 때문에 무너진 줄 아세요? 입술이 그래서 중요해요. 뭐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우리 한번 예리하게 말씀 읽어봐요. 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7번째 재앙들이 뭘 불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때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다 돌고 나게 무너졌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인내심을 본 거예요. 뭐 할 때 무너졌어요? 나팔 불 때 무너집니다. 이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전도의 나팔을 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구원도요 다르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신한 대로 구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라? 입으로 시인한다. 제가 올 연말 정도 되면 국제학교를 개원하고 휘황찬란하게 출발하겠는데 그래서 그때 축사할 분들을 섭외 중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 정문에다가 아니면은 예배실 그 위에다가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세워놔. 어떤 걸 쓸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걸 빼요. 이제 거기다 쓰는 것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 13절 말씀 방송실 미안해요. 여호수아 6장 시작. 제사장 7은 양 하나 7을 잡고 여호와께 앞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그렇죠? 무장하여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도를 따르고 재앙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렇죠? 그런데 나팔을 불고 이 말은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대로 여리고성이 이 말은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지. 우리가 한마디 죽겠네, 더럽네 그 말도 전부 하나님은 듣고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리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복 받은 대로 그 말 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나는 어려워. 형편이 그렇잖아. 우리 집 구석을 봐봐. 볼 것도 없어.
집안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나는 힘들어. 그럼 그대로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여러분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질서 정연 중요하죠. 인내심 중요하죠. 결정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은 나팔을 불어. 여러분들 항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는 민족의 큰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돼버려요. 이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